하나님 말씀 교독하고 우리 힘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 찬양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대도 재능도 귀회도 은사도 참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사옵고 혹은 눈물의 골짜기를 더듬었지만 오늘 이처럼 감사의 고백을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등불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빠진 것이 감사 일기를 매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까지 썼으니까 주시면 뒤에 로비에 놓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 여러 가지로 분주해서 바쁘어서 못하신 분들은 감사 편지 구체적으로 써도 좋고 혹은 하나님께 대하여 혹은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나 가족에 대하여서 혹은 교회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써서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그래서 다음 주에 혹은 주중에라도 갖다 놓으시면 저희가 서로 감사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가능하면 온 교우들이 이렇게 해서 또 괜찮으면 이제 제가 창립 20주년이 내년 후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내년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려고 했는데 20주년에 하면 어떨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잘 당회에서 의논해보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부터 감사 내용을 우리 창립 18주년을 내용하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온 교우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교회는 크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사람이 많으면 문제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하고 경험도 없는데 그래도 디모데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서 맡기면서 쓴 편지,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이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절 디모데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그러지 않겠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 또 유대주의의 율법주의, 이런 지식, 거짓된
이런 것들과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부탁을 지키라. 이 지키는 것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전쟁하며 싸워서까지라도 지킵니다. 우리도 사탄 마귀와 싸워서도 지킵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피함으로, 피하는 것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자 피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질병, 우리에게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우리 남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부인 권사님이 혹은 집사님이 자꾸 바가지 긁고 싸우면은 슬며시 자리를 일어나 피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같이 싸워서 어쩌자는 얘기. 절대 싸우지 않는 거. 이 두 가지가. 근데 싸우지 말라고 부탁을 부탁을 내가 너에게. 그런데요, 이 부탁은 무슨 부탁이냐 하면은 바울이 자신을 생각할 때 살인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 좋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눈을 들어 하나를 보면서, 그래서 그때 바울이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 그리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면서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시고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기 몸을 생각해서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고, 그래서 참 약한데도 의사 누가를 붙여서 그 약한 몸으로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 감사가 바울 속에는 흘러 넘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궁핍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사의 비결.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는 거,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할 때의 그 마음 깊숙이는 감사가 가득 넘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야, 너도 이 에베소 교회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목회할 때에 내가 부탁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를 바라는데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감사에 있다. 감사. 학생들이요,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에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부를 잘합니다. 운동선수들도요, 잘 보십시오. 누가 선수 운동을 잘하는가?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훈련을 잘할 때요, 코치를, 감독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 그런데 그 감독에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운동이 안 돼요. 그러면 연봉이 수십억, 수억 하다가 깎여요. 수천만 원, 수백만 원으로. 안 되더라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은요, 상대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제 앞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우리 서경득 당시의 집사님하고 최명화 권사님이 티격태격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아까 2부 예배 때 그 식구 셋이 아들 서민준 청년까지 있어. 내가 다 물어봤더니 한 번도 아들이 보기에도 안 싸웠대. 그런데 내가 그래서 슬쩍 물어봤어. 집사님, 최명화 권사님 어떠세요? 저 같으면은 목사님 보셨잖아요. 아이고 아주 짜증나서 못 살겠어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과분하지요. 최명호 원사님이 자기 집사님한테 당시
지금은 장로님이 바가지를 긁는데도 그 부인 권사님이 과분하지요. 과분하게 생각하면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 여기 내가 참 우리 김종선 집사님 좋아 편하게 이름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었어. 유현석 권사님 어때요? 엄마? 아니 집사님이 권사님 보기 어떠냐고. 응? 과분해요? 답을 먼저 얘기해서 그렇고. 요즘에는 안 싸워요? 옛날에는 한 성격 했으니까. 저하고 비슷해. 과분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과분함. 내가 만나는 사람의 관계가 껄끄럽거든 과분하다고 생각. 이게 감사예요, 감사.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관계가 좋아지면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 내가. 자, 보십시오. 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부탁을 몇 가지로 하는데 그중에 저는 그 첫째로 17절에 보니까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17절 보십시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부탁을 지켜라. 하나님께. 여러분 이 물질을 갖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부한 자들. 그런데 이 6장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 6장 9절에 있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물질에 욕심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나 오늘 여기 17절에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여기에 부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가운데 부한 자. 좀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은 경건한 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명령해라. 어떻게 뭘 명령하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뜻밖의 참 많아요. 부자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사람 나름. 근데 일반적으로 부자가 복을 받았고 부자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부자가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데 가난하다. 복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난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부한 자.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 디모데전서를 말씀을 나누면서도 물질은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선한 물질이 되기도 하고 악한 물질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한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유대인들 간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영은 거룩하다. 그래서요 물질을 아주 죄악시 취급했어요.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도 은근히 들어와 가지고 부자들은 죄인인 것처럼, 부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부자들은 세상의 욕심만 가득한 것처럼, 그러면서 또 실제의 삶 속에서는 물질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로 부를, 물질을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였던 야곱, 아브라함, 요셉은 총리였어요. 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사용했죠. 보십시오. 부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도 기죽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몸이 약하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복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은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질이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가지면 다 가진 것으로,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자기 생명을 5분도 연장 못 시킵니다. 물질은 인격이 아닙니다. 물질은 윤리나 도덕도 아닙니다. 더더욱 물질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질은 축복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게 뭐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것이 있으면 자기 잘난 맛에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마음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높이면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정함 없단 말은 부정한 의미도 있지만은 이 향방이 없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향방, 방향 없는 다름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정함이 없다, 이 말은 뜻이 정해져 있다, 갈 길이 정해져 있다, 이런 정함이 없어요. 물질은 왜 돈이라고 한다고요?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에게 있지만 내일은 저 사람에게, 오늘은 이곳에 있지만 내일은 저곳에 있는 거.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가치 정신이 없어져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누린다, 누려. 저희 형님 목사님이 손녀딸 이름을 누리라고 지었어요. 누리는 거. 여러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은 젊음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해요. 마찬가지로 몸이 아프고 보면 건강할 수 있는 것만이 굉장한데, 우리는 젊은 청년들이 젊음에 대하여서 축복인지를 잘 모르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 잘 몰라요. 이것이 축복인지.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음이, 내가 먹고 싶은 식욕이, 배고픔이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 이 누린다. 그런데요, 은퇴하신 소망교회 각선임 목사님은
이 내 것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 뭐가 내 것이냐? 내 입으로 먹는 것이 내 것이래. 또 남에게 준 것이 내 것이래. 남에게 준 것은 내 이름이 거기에 남는데 나머지 쌓아놓은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다. 모아놓은 것은 왜? 우리 아들 주려고 다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생판 모르는 어느 집 아가씨가 결혼해가지고 그 아가씨, 그 며느리 마음대로 써요. 내 것 아니에요. 아들 것도 아니더라고. 누가 쓸지 몰라. 모아놓은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인 양 모아놓기만 하죠.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북에서 오셨어. 여기도 다 부모님이 이북인 분들이, 고향인 분들이 있지만 고향 이북에서 얼마나 내려와서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DNA, 체질이 아끼는 거. 아주.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든 만큼 자꾸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신신당부, 절대 자녀에게 유산 남기지 말고 다 쓰세요. 아멘. 하나님 많이 갖고 있는 모양이네. 다 쓰세요. 절대 주지 말고. 요즘에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나라에서 뭐 노령연금 받으려고 재산을 다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노령연금 나온다고. 모르겠어요. 나는 뭐. 네, 하여튼 잘 하십시다. 누려야 돼요.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려야. 근데 그 하나님은 누리게 하는데 후히 주사. 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주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그런데 여기는 후히 주신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꾸짖지 않고 주신다. 이 말은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것을, 일반적인 것을 주신 것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런데 오늘 여기 17절에 후히 주신 것은 각각 사람에게 은사를 따라서 따로따로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저 사람에게는 저것을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반적인 생명을 똑같이 주시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노래를 잘하게 하고, 이 사람은 미술을 잘하게 하고, 저 사람은 운동을 잘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양과 질을 함께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을 지켜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의 모든 분들을 보면 자꾸 재산이 가진 것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하던데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건강을 잘 지켜주시면 어때요? 특별히 많은 물질이 없어도 아주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수많은 물질도, 너무 제가 안타까운 분들이 그 많은 물질을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요양원에 가서 누워 계시는 분들, 너무 안타까워. 꼭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꼭 누리세요. 그런 거 하면은요, 두 번째로 감사의 마음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18절 마지막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특별히 그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성도들을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는데 18절 잘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는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 또 하나는 물질을 자꾸 나누어 주는 거, 베풀어 주는 거, 다른 말로 자선.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유무상통 가진 자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내게 있는 것을 자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자꾸 나누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초대교회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아주 힘썼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웃들과 자꾸 함께 하고 싶어 해요. 함께. 자,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런 좋은 글을 읽었어요. 유대인 중에 마이모이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선의 황금 계단, 자선을 베푸는데 남을 돕는데도 이것도 1계단에서부터 점점 높아지는 2계단, 그래서 팔복처럼 8계단까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선의 황금 계단, 가장 기본적인 자선은 이런 자선이래요. 나누어 주는 거. 그 첫째가 뭐냐? 주고 나서 후회하는 자선. 에이, 괜히 줬네, 아이고 아깝네. 우리 종종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주고 나니까 아까워. 그리고 이럴 때 후회가 돼요. 주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고마워하고 잘 쓰면 되는데 후회돼. 저도 후회가 많이 될 때가 있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지금은 없지만 서울 창동교에 있을 때 받으러 와요. 그러면은 하도 많이 오니까 아예 그냥 500원 동전 정해가지고 줘요. 근데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 앞에 현대수퍼라고 있거든. 거기 가서 소주를 사. 주는 게 후회스러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주었는데 그걸 참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토박한 데나 엉뚱한 데 쓰는 것은 후회스럽죠. 근데 하여튼 주고 나서 후회하는 이 돕는 것, 자선이 가장 낮은 자선이다, 1단계.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단계는 주기는 주는데 주는 사람 마음대로, 받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묻지 않고 자기 원하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냉장고를 바꾸고 싶은데 10년을 썼어도 멀쩡해, 버리기는 아깝고, 냉장고는 바꾸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다 갖다 놔. 혹은 옆에 냉장고도 안 필요하는데 주어, 가져가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밥을 먹자고 그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정해놓고 밥 먹자고 그래. 바빠서 못 가. 또 내 입에 맞지도 않은 걸. 그러고는 밥 먹자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응? 뭘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저하고 밥 먹자. 그럼 목사님 뭘 원하세요? 이제 여러분이야 제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제가 뭘 좋아해요? 첫째, 안 매워야 돼, 안 짜고. 두 번째, 달콤한 거 좋아해. 그런 거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도 자기가 정하고 음식도 자기가 정해주고 밥 먹자고 그래. 돼요, 안 돼요? 바빠. 꼭 우리가 뭔가를 도울 때는 상대방의 뜻을 물어보고, 상대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내 만족이지, 내 만족. 두 번째.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이런 달라고 해야만 주는 자선. 상대가 힘들고 어려워. 근데 말 안 하면은 안 줘. 이게 세 번째. 여러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려면은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몇 번 망설여지고. 심지어 어떤 집은 그러더라고. 치사해서 남편한테도 뭐 해달라는 말 안 한대. 가족인데도 달라고 하기 전에. 제가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등록금을 이리 해고 저리 해도 부족해.
그래서 당시 제가 고등부 전도사인데 우리 안산제일교회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약사분이었어요. 한번 가서 집사님 이만저만해서 얼마가 해도 안 돼요. 두 말 안 하고 주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전사님 저한테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망설였겠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고마워.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 제가 담임 목사님 돼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꼭 등록금 전액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로 여러분이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 우리 황재성 목사님, 조우진 목사님, 우리 김지훈 전도사님, 전에 3년 동안 다 이렇게. 근데 잊지 마십시오. 달라고 하기 전에 보이거든. 아이고 오직 할까? 그리고 줘야 돼. 응? 징하게 아멘도 안 하네. 달라고 하기 전에 줘요. 그런가 하면은요 그 다음 단계 주면서 마음 상하게 주는 거, 주면서 기분 나쁘게. 자녀들이 뭐 좀 달라고 하면 이 아빠가 너 이거 하려고 얼마나 고생한지 알고 써라. 아내들이 우리 사모가 없으니까 가끔 저한테 자존심 상해서 못 쓰겠다. 이거 절대 주면서.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물 주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안 주는 것만 못하다. 아무 말 없이 줘야 돼. 주기는 주는데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것 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나? 그러지 말라고.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는데 분위기가 싸하지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받는 사람은 아는데 주는 사람은 모르게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줬는지 몰라. 그런데 받는 사람은 누가 주는지 알아.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람은 누가 받았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런가 하면 한 차원 높은 단계는 주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받는 사람은 누가 줬는지를 몰라. 그 전에는 받는 사람은 알았는데 지금은 주는 사람은 아는데 받는 사람이 몰라. 이게 왜 더 차원이 높은가 하면은 받는 사람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니까 나한테 준 사람 그 앞에 가서도 당당해. 기 안 죽어. 근데 우리는 도움 받으면 그 앞에 가면은 할 말 못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모이면은요, 성교비 받는 목사님들이 왠지 그래. 저보고도 뭐 우리 교회 몇 교회 돕지도 못하지만 돕는데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이렇게 좀 형편도 물어보고, 제가 게을러서 첫째는 안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자존심 그거 세워주려고 안 해요. 우리 서울 창동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곽성준 목사님이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거 그렇게 이렇게 해주고도 한 번도 몇 명 모이냐, 예산 얼마나 되냐, 교회는 부흥되냐 묻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저는요 그게 그렇게 멋져요. 이렇게 했으니까 너 잘하냐?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한테 내가 도움을 줬지만 도움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당당하게 세워주기 위해 몰래 주는 거야, 몰래. 그리고 나도 잊어버려야지. 이제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저 인간 내가 도왔더니 저거 나를 몰라보네. 그러면 끝이야. 그런가 하면은요,
그 다음은 뭐겠어요? 7번째는 주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몰라. 예를 들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돕는 것이 좋아요. 선교비를 우리가 모아서 하는데 누가 얼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 선교비 받는 우리 박성경 선교사는 오기는 하지만 다른 데는 거의 몰라.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제가 기도 중인데 장로의 신학대학 신학생들을 조금이라도 학교에서 부탁이 왔어. 그것도 그 학생을 우리가 이름 모르지만 그냥 돕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자선의 황금 계단의 마지막 8번째 단계는 내가 도와서 그로 하여금 자립하고 그래서 더 이상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기까지 도와주는 것. 이게 진짜 최고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18절을 보십시오. 선한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 이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제가요 말 갖고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잘하잖아요. 너그러운 마음을 순 한글이잖아요. 이 너그러운 마음을 내가 풀이를 해봤어. 들어보세요. 왜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한 줄 아세요? 너 그리운 마음. 말 되지 않아요? 이엄정 원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늘 그리워해서 너를 돕는, 늘 그리워서 너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는, 너를 헤아리는 너 그리운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요 가끔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 때마다 혼자 막 희열을 느껴.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너그러운 마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그리워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위해 줄까, 이 마음이 그래서 선한 사업을 하고요, 어떻게 하고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너 혼자만 너그럽지 말고 온 교우들로 하여금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되게.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3번째로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를 위하여,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이것이 장래, 미래죠. 미래를 위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좋은 터예요. 좋은 터. 건축으로 비유하면은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좋은 터, 기초를 잘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그 부모가 쌓아놓은 기초 위에 어떤 건물을 지을까?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능력을 따라 어떻게 멋지게 지을까? 근데 그 터를 부모가 마련해 놓는,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물을 깁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는 그물을 던진, 고기 잡는 베드로, 요한은 뭐예요? 그물을 기울 때. 이것은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좋은 터를 쌓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망가진 것을 수선하는 사람. 내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잘못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부족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어때요? 준비되는 거죠. 고치지 않으면, 망가진 그물을 깁지 않으면 여전히 가면 또 고기 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또 한 가지는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이게 뭐예요? 깨어 있는 것.
깨어 있어야지. 그런가 하면 씨를 뿌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먹을 것이 없어도 곡식은 먹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귀찮고 불편해도 씨를 뿌리러 가요. 이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부탁합니다. 참된 생명을. 그래서 내가 벅찬 감사 속에 부탁한 것을 지키라.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에 이 귀한 가르침을 가슴에 꼭 새기며 첫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참된 생명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587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갈아치던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 갈아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니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추수 찬송. 4절 다시 합니다.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천군 천사 올려 추수 찬송. 아멘. 11조유물 조중길 장로님, 김경자 권사님, 양소지 집사님, 김희연 권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김종훈 권사님, 기남용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문상호 집사님, 한영미 집사님, 최태용, 이영순 집사님, 이지윤 청년, 선교예물 한영미 집사님, 김다인 학생, 김종문 권사님 1,000번째, 이은자 권사님 1,000번째, 비전예물 김수인 청년, 김이한 어린이,
추수감사 예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부탁을 지키라, 이 부탁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시고 재능 주시고 직분 주셔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임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신 것 감사한데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사람으로 지키시고 사명 주시고 직분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로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늘 공급받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꼭 붙드시고 주의 신령한 역사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옵는 것은 한 해 동안 은혜를 감사해서 추수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 일기로 또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로 비전을 품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신령한 역사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주의 존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태워주시고 어린 자녀들 주여 사라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사온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혈액이 잘 순환되게 도와주시고 근육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피부가 주여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뼈마디가 주여 늘 든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후에 되어질 축하잔치에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